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정의 달 시리즈 세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세겜이라는 이 장소는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겜성 앞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때 그 세겜에서 야곱은 식구들을 모읍니다. 모이게 해놓고서는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영적으로 다시 결단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영적으로 결단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결단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했던 그 말씀을 다시 돌에 새깁니다. 이 돌에 새겼다는 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의미예요. 돌에 다시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언약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정복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왜 이런 영적 결단과 영적 각성을 촉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짓게 하셨습니다. 목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광야 40년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고.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지 아니하시면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는 것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간절한 무릎의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심령 속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강 저편에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내 요단강 건너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입니다. 여전히 그걸 다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섬기던 그 신을 지금 와서 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이제 배부르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심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신 섬기지 말아라, 아세라신 섬기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도 경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영적 각성이 다시 필요하다, 영적 갱신이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세겜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으로 다시 우리 결단하자,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너희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말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14절에 23절에도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것을 걱정하는지 아세요? 왜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서 이렇게 모여서 결단하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그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가 경고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 경고를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배부르다고,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잘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까? 왜 배부르면 기도가 끊깁니까?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서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속성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광야 생활에서 또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축복의 상황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주셨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촉구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 임하셔서 모세와 친구가 얘기하듯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도 청년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 체험이 평생을 여호수아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새샘교회 청년들 정말 복된 청년들입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떠날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영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아말렉 전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은 그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급하게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쫓겨나다시피 탈출해 나왔는데, 그렇지만 적들이 몰려오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급하게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있는 것, 무기들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아말렉 전사들은 그 광야에서 훈련된 전사들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장정들 힘있게 싸웠습니다마는 저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저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광야에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니 왜 잘 싸우다가 밀리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손을 받쳐주니까 다시 기도의 손이 올라갑니다. 다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뭘 체험했겠습니까? 주의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책임지시니까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는구나.
저 동산에서 기도하는 저 기도의 손길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호수아는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싸웁니다.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뭡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지만 그 기도 시간에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싸움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그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싸우러 나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손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돕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자기들 손으로 잘 된 줄 알고 다 자기들 공도로 잘 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쳐질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여라, 다시 모여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들여 놓아라. 그러면 끊칠 것이다. 그 강물이 끊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 전에 은혜를 체험했던 여호수아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게 하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들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요단강 물이 그쳐지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강한 성입니다.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해야 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정말 무너졌어요. 아,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한 성인데 거기에서 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고 봤더니 거기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일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복되게 살 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어떤 일이 와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 체험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지금 자꾸 딴짓하려고 하자, 영적으로 각성하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치워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실함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겠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복주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앞이 캄캄할 때, 눈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지금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듯이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새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